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면 우리가 충분히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뜻을 모르면 왜 나만 이런 일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주께서 자비 베푸사 불쌍히 여기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좀 공간이 충분하시니까 앞뒤 2m를 띄우라고 그러는데요.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꼭 중간 자리에 좀 비어 있는 곳에 이렇게 좀 충분히 좀 띄우시고 앉으셔 가지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먼저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자비를 베푸사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모여서 또 일부 예배로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하신가 회복하신가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우사 위로하시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드사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사 자비를 베푸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막에 보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되거나 세계 경제가 이 경제 코로나가 올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구 생명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서 먼저 우리 세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날만 뜨면 뉴스만 보면 숫자가 올라가고 세계적인 확산과 두려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리가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이 두려움의 공포가 풍랑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달픔과 피곤과 지침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후에 하나님 경제의 공황과 불황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붕괴와 무너짐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이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그리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도 안전문화와 생명의 존중이 말씀대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타지와 타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산업자 또 여러 모양으로 떠나가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우리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확진자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민간뿐만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예방에 철저하게 하게 하시고 또 공공의료 시스템이 구축되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까운 생명이 고통당하거나 희생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타지와 타국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선교자, 출장자, 사업자, 여러가지 학업자 떠나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보호하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지혜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해가는 사랑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십시오. 찬송가 432장 찬송하십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망망대해 험난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우리를 누가 붙들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엄난한 풍랑을 우리를 건지시고 잠재우시고 지키고 돌봐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恩寵과 자비의 권능 아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2주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던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조금 더 완화됨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염자로부터 접촉이 없게 하시고 가족들 모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그치게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실 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주의 도우심과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구와 경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풍랑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영적 침체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온전히 깨어 주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유혹과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떠나가 있는 성도들, 특별히 타주와 타국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사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 더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태중에 있는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이한 보호하심 아래 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기억하사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더 힘들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이 귀한 생명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방학 중이라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생활이 복잡하고 혼란한 가정들인데 안식과 힘도 주시고 교육도 잘 되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 나오는 자녀들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능력으로 붙드시며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찬양대가 당분간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특별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11살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결국 잔인한 노예상인이 되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팔아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22살. 노예선 선장이 된 그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 생사의 갈림길에서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고 이날을 제2의 탄생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도 6년 동안은 노예무역을 계속했지만 노예를 대하는 처우는 놀랍게 향상됐습니다. 그의 회심에는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걷길 바라며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밑거름이 됐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존 뉴턴은 선장직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했고 영국 성공회 신부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괴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국교회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입니다. 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난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지금 제가 드리는 확진은 그 확진이 아닙니다. 한 2주간 못 배웠지요. 애들은 방학하고 집에 있고 부대 끼고 스트레스 받고 잠자고 많이 먹고 그러니 요즘 확진자가 늘어난답니다. 살이 확 찐답니다. 그런 확진 말고 우리는 믿음의 확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지요? 그 무섭고 그 위험한 바다 위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극적으로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인생을 도울 자가 없다 하는 것이 인생의 풍랑에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그렇지 밤 사경에 제자들 위로 걸어오신 것이 이거는 내 너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정말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제목이 뭐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 코로나 사태의 풍랑에 이렇게 고전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질병의 풍랑에, 경제 풍랑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이 불면증의 풍랑 앞에 힘들어하는데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녀들 때문에 자식 많은 집에 바람잘 없다 그러고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쓰린데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복잡하고 의지로운데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은 내 인생에 어디에 계실까요? 2020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전합니다. 작은 풍랑이 아니라 팬데믹,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이 풍랑입니다. 이 코로나 풍랑 이후에 경제 풍랑이 상당히 예견이 되어집니다. 상당히 지금 많이 예측들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데 과연 이럴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들이 있었던 이곳과 반대 베세다죠. 그래서 이 지역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남과 북의 길이는 21km 가까이, 학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동과 서는 12에서 15km 내. 아무리 그 당시에 노를 쪄가는 배 그룹배라 그러죠. 요즘처럼 기관이 있는 배가 아니고 제트 엔진이 있는 배가 아니고 그룹배, 노를 저어서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가는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죠. 그 배를 노를 저어 가더라도 이 정도 길이 같으면 최소한 빨리 가면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한 30분, 좀 늦게 가면 1시간, 동가서는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까 난데없이 해질녘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건너가라 그러고 무리들을 흩어버리고 예수님이 재촉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노를 저어 갑니다. 어느 시점에 배가 육지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곧 절반 정도는 왔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날이 집니다. 그런데 때 아닌 강풍이 불어 닥칩니다. 갈릴리 지역 특정상 북쪽은 헐몬산, 만년설이 있고 만년산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지표면보다 200m가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뜨거운 기운과 북쪽에서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차가운 기운이 부딪혀서 돌풍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배를 뒤집어 돌려버립니다. 그런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르고 제자들 보고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하면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거예보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다 보니까 그래. 일거예보를 듣고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과연 인생이 그렇겠습니까? 예보가 있습니까?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으면 순항해야죠. 순탄해야죠. 더 잘 돼야죠. 평안해야죠. 건강해야죠. 안 되는 일도 떼야죠.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동풍에 그들은 굉장히 고전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 부르닥치는 이런 형편에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굉장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풍랑에 부르닥친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두 번 일으키시죠. 오늘 일으킨 이 말씀과 한 번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무리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 제자가 6명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갈릴리 유다도 있어서 12명이죠.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배에 타고 간 배인데 30년 전에 누군가 이 연구를 하다가 이 갈릴리 어느 한 구석에 박혀있는 이 배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폭이 넓지도 않고 13명이 타고 가면 꽉 차버리고 앞뒤 길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배였다고 그럽니다. 노를 저어가야 되는 제자들이 온갖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움직여가는 바로 그와 같은 바로 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한번 제자들을 이 바다에서 훈련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새신자입니다. 초고 과정입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런 가운데 바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신약 성경 5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배에 같이 타고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셔갖고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끼리만 열심히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항해했던 기술을 경험을 되살려서 바다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진맥진하고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느 정도냐면 이제 물이 배 위에까지 막 덮어집니다. 그러면 배가 이제 곧 침몰하죠. 저거처럼 쪼개지겠죠. 힘없는 배니까. 그럼 너무 무서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일어나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먼저 바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꾸짖는다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 다물어라 그 말입니다. 잠잠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통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여기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랑 제자들을 향해서 집어서 삼키려고 아까 영상 보셨어요? 조그만 배 뒤에 엄청난 이빨을 물고 파도처럼 달라드는 그거 보셨어요? 그 풍랑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입 다물어라. 지금부터는 내가 다스린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 행동 안 하셨어요. 말씀하시면 천지의 창조자가 말씀하시면 질서가 정렬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입이 막 벌어지면 이렇게 됐겠죠.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 정확한 표현이 원어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우리 그 밑에 간주나 북노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귀신 대전능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여러 사건을 다 봤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풍랑도 잠재우고 바다도 잠재우고 모든 질서를 정렬하고 다스리시는, 귀신까지도 내쫓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급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고급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도 알고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도 알고 예수님의 대수도 알고 교회 생활도 이제 좀 적응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기적의 떡을 주십니다. 들녘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는 그것을 먹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길을 건너도록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시고는 제자들은 가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홀로 묻되 계시다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보십시오. 47절에 46절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인생에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주님은 내 인생의 항해에 어디 계실까요? 왜 주님이 지금 나타나시지 않을까요?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 한번 보자, 잘 가는구나, 이런 감당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애착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보시고는 예수님이 홀로 산을 향해서 가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 인생에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처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는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앞으로 곧 제자들이 고전할 거니까, 두려운 일이 생길 거니까 그때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풍랑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 너무 슬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고난도 주의 뜻 가운데서 해석이 되면 위로가 됩니다. 나하고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경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고 죄는 없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빨리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만 열심히 젓고 노를 붙잡고 돛대가 부서지지 않도록 메어 달리고 뭐 여러 방법을 다 했겠지요. 그런데 아쉽게 그들은 무엇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자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기에 닥쳤을 때, 풍랑이 불어 닥쳤을 때 그 신앙이 실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중급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말씀도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백만 가지고는 안 돼요. 풍랑은 고백만 가지고는 못 헤쳐나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들이 고백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풍랑은 고백만 가지고는 못 헤쳐나가.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해야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마저도 안 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찾고 기도라도 하면 주께서 뭔가 우리 마음에 속 시원한 답은 안 주시더라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런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은혜 가운데서 돌봄을 받고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갔을까요? 더 이상 그들의 힘이 바닥이 났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 로마 시간으로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부터 3시입니다.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들 시간.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바다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지치고 피곤하고 기진맥진해서 이제 배가 거의 뒤집힐 판입니다. 이제.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려면 좀 더 일찍 오시지? 왜 배가 뒤집히기 직전쯤 돼서 그때 오시느냐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주께서 내 고난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빨리 좀 건져주시고 빨리 좀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전능자인데 그분에게는 시간 간격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셔야지. 왜 밤 사경은 바로 인간의 힘이 포기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망망대해 왜 주께서 햇불의 바다에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유일한 힘과 능력으로 찾아오시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이 인생의 고해의 바다, 망망한 바다에 주께서 오셔서 밤 사경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을 도우실 수 있는데 주께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하드 트레이너로 봐야 되겠죠. 이제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됩니다. 맞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기도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최상위 고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공식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대학을 잘 보냈는데 단기 선교 가서 익사해 버립니다. 지금 하나도 지금 힘든데 집안에 줄줄이 환자가 괴로운데 경제도 바닥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취직도 잘 되고 일자리도 잘 구하고 결혼도 잘하는데 지지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주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그럼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주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고난의 풍랑, 침묵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를 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질서를 정렬하게 하신 분이면 그런 거는 미리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마라 그러시든지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정확한 답을 주셔야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인생은 딜레마입니다. 항해 속에서 무엇이 언제 와서 부딪힐지 모릅니다. 작은 파도도 있지만 엄청나게 무서운 파도도 있습니다. 집어 삼킬 듯한 그런 강풍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중, 삼중, 사중의 고통의 풍랑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신앙 약한 사람 아닙니다. 무슨 죄를 저지르기에 저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욥 보십시오.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강풍이 와가지고 아들 다 죽여버리고 경제적으로 폭망합니다. 요즘 애들 말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믿음 생활 잘 했는데요. 공식대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셔야죠.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버티고 버티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못 버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때 아닌 손길을 또 펼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고난으로만 인생의 수고와 고통과 괴로움뿐이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러죠. 또 주님께서 또 그 가운데서도 때에 맞는 위로와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 인생 향해 아무도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천국에 가면 다 나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믿음을 지키고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에 하나의 증거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이 그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괴로이 놓젓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다 풀지 못할 숙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만 하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소망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고전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까지 하시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도 이 험난한 세파를 믿음으로 사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보입니까? 이 고통의 바다, 이 고해와 같은 바다 속에서 우리의 고전, 괴로운 고통 모르시는 것은 아니실 텐데 왜 침묵만 하실까요?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을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풍랑이는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어디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딜레마입니다. 비밀입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인도하심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는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해도 주의 섭리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들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 얼마나 들는지, 짧은 것이든지 긴 것이든지 이 시련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는지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주여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초되지 않게 하시고 파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외롭고 힘든 고해의 바다, 이 두려움의 바다를 헤쳐나갈 때도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가지를 못합니다. 2020년에 이 불어닥친 코로나 풍랑으로 인해서, 경제 풍랑으로 인해서 사회가 흔들립니다. 가정들이 불안합니다. 국가가 흔들립니다.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불쌍히 계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직 소망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고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서도 주밖에 우리를 도울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이오니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고전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굳게 설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불어닥치는 이 모든 후폭풍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업과 기업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되살아나게 해주시되 한국교회도 회복되어지며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고백과 눈물을 받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축복해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이 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은총과 위로 교통 충만하신 모든 도우심의 역사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허덕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서서 힘을 얻어 용기를 내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세계 열방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인생의 험한 세파 노도강궁 앞에서 두렵고 떨리며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